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확실히 야예배를 가니까 산부 예배가 많이 비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도해러 오는 것이 전도. 다들 요 산부 예배 온 사람은 다음 주에 오고 안 온 사람들은 1, 2부로 다 가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도해서 3부를 꽉 채워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지금 5장, 6장, 이제 7장 강의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도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 비판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탈무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교훈집이라고 하는 제2의 성경으로 불려지는 탈무드라는 글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살인하는 것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남을 비방하면 첫째로 비방하고 있는 내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막 비방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가서는 비방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막 비방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 비방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비방당하는 당사자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의 그 교훈이 되길 바라고 삶의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왜 비판하지 말라고 했냐면은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내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비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향한 비방과 험담을 악의 의도적으로 행하는 말이었어요. 어떤 악의적인 의도로 그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이 마음속에 어떤 그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서 험담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판하지 않고 살아야 내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탈무드에서 이 혀를 뭐라고 하냐면 라숀이라고 얘기해요. 혀를 라숀. 근데 사람이 말을 하면은 사람을 해를 입히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상처를 많이 줘서 그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중벽을 쳐놨다. 이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중벽을 쳐놨는데 첫째로 골조로 이를 심어놓고 골격으로 이를 심어놓고 두 번째로 외장으로 입술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말을 할 때 일단 걸러서 말을 하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과 이를 막아서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혀를 숨겨두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칼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노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리석은 자가 도를 들으면, 진리를 들으면,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를 들으면 코웃음 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이 진리를 듣고도 그 비웃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듣는 도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난받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비난받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하느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못 올라갈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다시 한번,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근데 여러분, 내가 못 올라갈 나무를 남이 막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못 올라가는 사람이 비방을 해요. 저 못 올라갈 나무를 저걸 왜 저거 올라가고 기어 올라가고 야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단체도요, 비방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올라가지 못할 나무를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남한테 비방받지 않아요. 설거지하지 않는 사람이 그릇 깨는 법 없고, 설거지하지 않는 사람이 앞치마 젖을 이유가 없어요. 세상 일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욕먹어요. 욕을 먹어도 그런 사람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말 들을까봐, 욕먹을까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비난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아,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나는 하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남편이 자꾸 일을 벌리거든 비난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까? 여보, 당신 아니면 이런 일 못해. 열심히 해봐요. 큰일 당신 이룰 거야. 이래야지. 아유, 사고만 저지르지 말고 저 가만히 좀 계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여기 14명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이 얼마나 무능하겠어요. 사람이 뭔가 자꾸 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은 그건 보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로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히면요, 그것을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잠언서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자, 사람은 입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말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괴사한 자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강포를 바라느니라. 못된 말, 포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은 뭐가 된다? 씨가 된다. 그래서 옛날부터 할머니들이 말을 잘했으면 복록을 받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할머니들이 툭 하면 저 빌어먹을 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강냉이, 밀가루 다 이렇게 빌어먹고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저 급살마저 돼질 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이유 없이 죽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 연병을 넘. 그러니까 6.25 끝난 다음에 장티푸스, 콜레라, 연병으로 사람이 많이 죽고, 또 뭐라고 하니, 야, 나가 뒤져라 그러는 바람에 월남전에 나가서 또 많이 죽고. 사람의 말은요, 그대로 돼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세계 어느 나라 가도요, 그런 노래 부르는 나라가 없어요. 나를 버리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걸 이렇게 고쳐야 돼. 나를 버리고 가더라도 성공해서 출세해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세계에서 한국 사람이 무좀이 제일 많아. 말은 씨가 돼.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코 풀 때마다 흥해라. 그래서 흥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코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아주 코를 달고 살았어요. 하도 코를 닦아서 여기가 번들번들했어요. 그것도 안 닦여져서 빨아먹었어요.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보고, 야, 더러운 놈아, 이 코를 빨아먹어. 흥해, 이놈아, 흥. 그러면은 흥이란 무슨 흥자예요? 일어날 흥자거든. 흥해라.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코로 흥한 게 아니라 입으로 흥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가 흥하고 나서 생활이 안정되고 난 뒤에 요즘 애들 코 나오는 애들 없어요. 여기에 꼬맹이 앉아있지만, 우리 얘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코를 여기 달고 날았어. 할아버지가 나왔다 들어갔다 했어.
근데 지금 코 올리는 애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흥하고 나니까. 말은 뭐가 된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차중나이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을 때 낙엽 따라 죽은 거예요.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말 하세요. 자꾸 당신은 잘 됩니다. 흥합니다. 큰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사람이 똑같은 말을 1000번만 하면요. 1000번만 하면 그 말이 자기를 포로로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1000번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걸 사실로 믿어버린대요. 이미 그 말에 자기가 쇠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집에 가서 부부간에도 한번 해보세요. 딱 서가지고 내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말대로 땅에 발이 붙어서 안 떨어져. 그러면 붙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들어보면요, 내 발이 땅에 붙어서 안 떨어져 하면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체중이요 땅으로 쏠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잡아 당겨도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그걸 반대로 내 머리가 천장에 달려서 대랑대랑 매달려 있어. 내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 그걸 몇 번만 하고요. 그리고 딱 들어보면요, 몸이 홀쭉하게 들려버려. 뭘 해봤어야 아멘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사람의 말이 체중이 밑으로 가기도 하고 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지난번에 우리 노한우 목사님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때 요렇게 하고 띄워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요걸 띄워보라고 그러면 띄면 탁 떨어지잖아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요렇게 하고 한번 띄워봐. 내가 노한우 목사한테 배웠어.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자, 요렇게 하고 한 사람이 띄워보세요. 이렇게 띄워봐. 자, 확 열어. 띄워져요? 띄워져요. 근데 그거를 석가모니를 3번 해보래요. 석가모니 이렇게 피고 석가모니 이렇게 해봐요. 자, 그리고 띄워봐. 떨어지죠? 띄워봐. 옆 사람이 띄워져요. 근데 이걸 반대로 손을 피고 예수님 3번 하고 띄워보세요. 안 떨어져요. 정말 놀라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기 때문에 힘이 오고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 불러도 힘이 오고 건강이 오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진리가 아니라 뚝 떨어지고. 자기 이름 불러보세요. 김영자 띄워봐요. 뚝 떨어져요.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예수님만 불러도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구나. 말 한마디를 나 이번에 부흥회 가서 그거 써먹어봤다니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써보니까 진짜 그게 되더라고요. 힘이, 본인도 놀래. 왜 이렇게 힘이 오지? 예수님만 불러도 힘이 와. 예수님. 여러분 집에 갈 때 놀래면 아이고 하라봄은 진리가 아니야. 놀래도 주여 예수님 그래봐야 힘이 오지.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다 잔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절대 비방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로 복을 누리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성경 오늘도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상당히 말수가 없으신 사모님이 계셨어요. 정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만을 하는 거야. 우리 사모님은 말도 없고 말이야, 곤란 사람 같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래 교회라는 데가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서 말이 많아요. 말을 해도 말 많고 안 해도 말 많고 그래요. 사모님이 너무 말수가 없다고, 사모님이 너무 차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계속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상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보, 당신이 원래 말이 없는 여자인 건 내가 아는데 이런 말 좀 해줘. 어느 집에 가든지 교인을 칭찬을 좀 해줘. 칭찬 한마디만 해줘. 말 많이 안 하는 거 내가 당신 아는데 칭찬만 해줘. 그래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보니까 칭찬해 주는 말이야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하고 신방대원 오고 그 교인의 가난한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너무 이 형편없이 가난하게 사니까 뭘 말할 게 없어, 칭찬할 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칭찬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거긴 밥상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합판으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합판 놓은 다음에 식탁보를 이렇게 덮어놓은 거야. 근데 그 식탁보를 사모님이 술을 놔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의 눈에 그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아유,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술을 잘 놓으시냐고. 아유, 색깔도 곱기도 해라. 정말 집사님은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너무너무 집사님 이 식탁보가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칭찬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마을 교인들은요, 우리 사모님은 참 자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거 잘 챙겨주고 참 자상하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신방하고 같이 갔던 여자가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냐면, 우리 사모님이 욕심이 많아. 세상에 가난한 집에 식탁보까지 뺏어가려고 하더라. 그 식탁보 너무 이쁘다 얼마나 그 사람이 부담이 되겠냐고. 그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런다고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사모님이 들으니까 충격이 된 거예요. 이게 그 뒤부터는요, 가뜩이나 말이 없는 사모님이 칭찬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 뒤부터는 사모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상담하러 갔는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사모님의 그 아픈 상처. 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가슴을 후비는 거야. 대못을 박는 거라고요. 사모님은 칭찬만 한 거예요. 좋은 말만 좀 좋게 얘기하세요. 사모님이 저기 식탁보 갖다 뭐겠어요. 그런데도 말하기 좋아하는 교인들은 하고 돌아. 아유, 테이프를 갖고 다녀야 돼. 테이프. 말하려면 입에다 테이프를 꽉 붙여주고. 이제부터 여러분의 말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는 말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 가운데 한국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만나서 얘기만 하면 다 그렇게 목사님들을 헐뜯어. 목사다운 목사가 없다고, 자기는 멘토가 없다고, 정말 목사들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을 비판하고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이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실수를 하잖아요. 인간은 다 부패되어 있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뭐예요? 그 사람이 비판을 받는데 강단에 서지도 못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이 말이야 허물지 지금 와서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한 책자가 나왔어. 책자가 나와갖고 이렇게 나쁜 목사다. 세상에 한 목사의 잘못을 책자로 내놓은, 그게 지금 엄청나게 팔려, 그 책이.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한국교회 모든 목사를 다 비판하더라고. 자기만 의인이고. 비판하면 비판받아요.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면 나도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요, 다 정죄함을 받고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판단을 받고 비방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 남을 헐뜯는 말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주보 칼럼에다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문 가운데 나와 있는 비판하지 맙시다라는 글을 거기다 썼어요.
근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오카는 목사님도 설교에 남의 거를 갖다 이렇게 좀 인용을 해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의 성서학자들이, 주석학자들이 성경을 다 번역하고 연구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 설교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 갖고 오면 이단이 돼요, 이단.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명설교를 했다, 그거 갖다가 인용해서 설교한다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목사들은 늘 빚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하지만 내가 히브리어를 공부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성경 주석의 설교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갖다가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막 비판한다니까. 사람들이 막 목사가 말이야 자기 것처럼 얘기한다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자분들, 그렇게 비판하는 여자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할게. 여자들이 밥을 하려면 왜 쌀을 사다가 밥을 해? 농사 지어서, 농사를 새로 씨 뿌려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걷어서 다 벗겨서 그리고 가서 밥을 줘야지. 왜 그걸 남이 저는 걸 사다가 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목사는 다 허물 있죠. 목사도 실수할 때가 있지, 왜 실수가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이렇게 틀는데 제가 방송 설교에 나오고 있더라고. 제 설교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들어봤어요. 요즘에 내 모습이 어떤가,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설교하는 중에 내가 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서와 야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야곱이 하고 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몰랐어. 내가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니까. 얼마 전에 철학이 될 때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삼손의 어머니가 마노아라고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야. 예수님을 보려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키가 작은 니고데모는 뽕나무에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삭개온데 니고데모가 아닌데, 근데 목사님이 계속 니고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교인들이 한참 오다 보니까 교인들의 표정이 이상한 거야. 뭐라 입으로 이거 하는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온데 니고데모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서 돌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한참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뒤늦게 삭개오가 달려왔습니다. 삭개오가 달려오더니 니고데모야,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그래서 니고데모를 내려놓고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목사들도 실수하지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비판을 하자면 다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십시오. 모세가요, 구스 여인과 결혼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례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는 안 돼요. 근데 모세는 이방 여인인 흑인과 결혼한 거예요. 구스 여인과 결혼하고 나니까 자기 누이 미리암이 막 모세를 흉을 보는 거예요.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인 아론도 같이 흉을 막 보는 거예요. 그때 흉을 보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써야 돼,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미리암이 저렇게 비판하고 있는 한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갈 리더십이 안 서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미리암을 내쫓아버려요.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 걸려. 문둥병이 걸려서 그 공동체 속에서 쫓겨나는 거죠. 비판하면요,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에 비판하는 교인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마을교회가 부흥하려면요, 비판 세력이 강하면 부흥이 안 돼요.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사람이요, 비방하면 비방이 내게 오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방을, 시편의 기자가 비방을 받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요, 아유, 교회 가더니 미쳤어, 별소리가 다 들어.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세요. 비방하는 자가 심판받지 비방을 받는 자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9편 12절에 보면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비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심판했어요. 사내립도 그렇게 비판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웃기네 비방했는데 그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사람이요, 무익한 말, 아무 쓸모없는 말을 해도 마지막 날에 그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골라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고 무조건 지도자를 비판해. 대안도 없이 비판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은 잘못할 때 좋은 것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말을 맞춰서 생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에게 화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보세요. 비판치 말라. 다시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라고요? 비판을 받지 않는다. 내가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우리 한국의 그 훌륭한 목사님 가운데 장경록 목사님이 국민의 부흥 강사잖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같이 한번 이렇게 가다가 휴게실에 들렸는데, 와, 장 목사님 다 알아보고 같은 장 목사인데 그 친구한테 사인 받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같은 텔레비에 나오는데 나에게 사인 받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한국에 복음을 전하는데 쉽게 그분이 의해서. 그래서 내가 그 장경록 목사님에게 당신은 국민의 부흥 강사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니까. 근데 어디 가면요, 또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해요. 뭐 목사님이 가볍게 텔레비에 나가서 뭐 웃기기나 하고, 뭐 지는 웃기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이 웃기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말쟁이들 TV에 나오는 데서 그 토론할 때 보세요. 싹 정리를 그 사람이 다 해주잖아. 딱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 막 박수 친다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내가 가는 데마다 정말 당신은 국민의 부흥 강사라고. 목사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분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우리 같은 설교에 믿는 사람만 모여들지만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준 귀한 분이라고 말이야. 그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요, 발 없는 말이 그 사람한테 가.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난 몰랐어요. 감리교 선배 목사들을 만났는데, 장 목사, 세상에 장경록 목사 모셔다가 부흥회 이러는데 그분이 뭐라는 줄 알아? 뭐라 그래요? 감리교의 목사는 장학일 목사밖에 없대.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그 사람 저기 비판 안 해요. 칭찬만 해줘요. 정말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언짢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부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왜 남이 나를 칭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분 나쁘냐고. 그래서 성경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이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뭘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고요.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다 같이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버리고. 보세요.
막 비방하잖아요. 비방하면 그 소리가 그 사람에 들어가면 나하고는 금이 가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도 어디 가서 날 비방해요.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건 네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 어느 대학에서 학생이 졸업식을 하는데 다 총장하고 악수하고 지나가는데 한 학생만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그냥 고개만 인사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졸업장 같은 어른들이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총장이 앞에 지나가는데 손을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말이야, 악수도 하지 않고 저거 고개만 끄덕하고 지나간다고 다 그 사람의 그 학생한테 비판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졸업식 끝나고 사진 찍는데 보니까 얘가 팔이 없어. 팔이 없어 옷을 여기다 넣은 거야. 이렇게 흔들리니까. 근데 그걸 주머니에다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비판하는 게 그 사람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자꾸 비판하고 비아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내막을 모르잖아요. 왜 형편이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른 거예요. 보세요. 벽돌을 지금 쌓고 있는데, 이쪽에서 벽돌을 나르는 사람과 벽돌이 있어요. 2층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벽돌! 그랬어요. 그러면 벽돌 쌓는 사람은 벽돌을 갖고 와요. 그렇죠? 근데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벽돌! 그러면 놀래가지고 가요. 왜? 벽돌 떨어질까 봐. 똑같은 벽돌인데 소리를 쳤는데 일하는 사람은 벽돌을 들고 오고 지나가던 사람은 놀랜다니까요. 왜? 똑같은 말인데 그렇게 달라.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인생이 살아가면서도 상황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비판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지금 부부간에 앉아갖고 지금 찔리지. 응? 여러분, 이 비판은요 외식이야, 외식. 자기가 자기 약점을 막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남을 막 험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 말씀 여기 보세요. 3절 5절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 제임스 모펫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티는 작은 가시오, 들보는 베니어 합판이다. 여러분 눈에 조그만 가시, 티라고 그러지. 티. 뭐 이렇게 먼지가 들어가면 내 눈에 티 들어갔나 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눈이 베니아판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이렇게 보가 지나갔죠? 툭 튀어나온 거 보. 옆에 이렇게 지나간 걸 보라고 그래. 들보.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눈이 티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눈에는 뭐가 있다고? 이렇게 긴 들보가 있어. 그러면서도 남을 탓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지 못하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남의 약점만 이렇게 파헤치려고 내가 그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 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뭐냐면 외식이라고 그래요. 나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막 공격해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것.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다 같이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사람을 판단할 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네가 뭔데 함부로 판단하고 네가 뭔데 그 사람을 비방하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아름다운 입술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서 성도는, 첫째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성도는 거룩해야 된다.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일 수 있어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거를요,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얼마가 지나면 또 옛날 생활로, 죄 짓는 생활로 가요. 이게 뭐냐면 개가 자기 토한 것을 또 먹잖아요. 나 이제 다시는 내가 못된 짓 안 할 거야. 나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 거야.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근데 얼마가 지나면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가 토한 걸 또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우리가 욕하죠? 야, 이 개 같은 놈아.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왜? 안 한다고 해놓고 또 그 짓을 하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죠. 야, 이 개 같은 놈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개 같은 놈이 있으면 이런 얘기 못 하지. 그렇죠? 근데 미안해요, 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개 같은 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모 같은 모두 있지.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보세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내가 이제는 죄 안 짓는다는 거예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새 사람 됐다가 흔 사람 됐다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참된 속담에 시작.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 사람 됐다가 또 흔 사람으로 되고, 죄인으로 있다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 또 죄 짓고 살면 이거 뭐 같은 사람? 개나 돼지 같은 사람. 얼마 전에 애완동물에 대해서, 동물의 세계인가요? 그거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예쁘장 여자가 애완돼지를 키우더라고요. 애완돼지. 아주 돼지를 키우는데 이 돼지에다가 빨간 리본을 달고, 야, 발톱에다 매니큐까지 발라주고요. 아주 여기다가 빨간 루즈까지 발라줘. 이 돼지가. 가지고 막 이쁘게 하는 거야. 반들반들하고 막 여기다 뭐 샴푸로다가 닦이고 뭐 또 이렇게 뭐 발라줘. 털이 반질반질하도록 발라줘. 그런데 이 돼지가요, 갑자기 그 기르는 사람이 어디 간 사이에 문을 팍 비쳤더니 웅덩이, 진흙구덩이에 가서 처박혀버려. 거기서 막 굴르는 거야, 이 돼지가. 그러니까 엄마래네. 돼지 키우는 그 아가씨가, 아이고 더러워, 왜 거기 들어가냐고 해서 돼지를 잡으려니까 이 돼지가 거기서 나오면서 팍 털어버리니까 그 돼지가 이 돼지가 돼버려. 여자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돼지는 돼지야. 아무리 매니큐어를 발라도, 아무리 루즈를 발라도, 여기에 리본을 달아도 돼지는 돼지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 됐으면 그런 진흙구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다시는 진리를 벗어나서 또 옛날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개는 지가 토하고도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개와 돼지는 뭘로 비교한 거냐면은 그 당시에 거짓 목자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 막 남을 비방하면서 자기들은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을 비유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습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보면 영적 지도자들이 욕심이 많으니까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개. 그러니까 여러분, 개 같은 놈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다가 타락하면 뭐 같은 사람? 아버지. 자, 거기 보세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타락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면은 돼지 같은 존재, 개 같은 존재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고? 개. 이거는요, 우리들이 보면 새삼스럽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그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저들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하고 속건제예요. 이 속건제의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시간 내에 같은 장소에서 먹어야 돼요. 만약에 그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린 제물을 제사장들이 먹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는 거니? 하나님 앞에 내 죄나 형제 간에 나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시간 내에 장소에서 먹는 거예요. 절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것을 갖다가 짐승이나 개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은 개한테 주게 돼 있어요. 어떤 때 개에게 주냐면은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요. 자,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축이 맹수에게 공격을 받아서 1년 내에 이 맹수에 의해서 심하게 상처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짐승들은 절대 사람이 못 먹게 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그냥 개에게 던져줘서 개가 먹도록. 여기서 말하는 개는 들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개. 사나운 들개들이 그걸 먹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린 제물을 절대 개에게 주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맹수한테 물려서 죽게 될 짐승들은 개에게 던져주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거룩한 것은 개에게 주지 말라는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받고도 마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룩한 것을 잃어버린 개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계속 쳐들어왔던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부강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누굴 매수하냐면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요. 당신이 다른 거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한 번만 저주해달라. 한 번만 저주해달라. 그래가지고 물질을 많이 보냈는데 발락이 거절을 해요. 1차, 2차를 거절해요. 세 번째는 어마어마하게 물질을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 한번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욕심이 생기거든. 그래서 저주하러 갑니다. 저주하러 가는 길목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외골목에서 옆으로 자꾸 가서 벽에다가 발람 선지자의 다리가 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막 때려. 똑바로 가라. 똑바로 가라. 근데 나귀는 뭘 봤냐면 그 앞에 큰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나귀는 못 가는데 자꾸 가라고 때리니까
갑자기 이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얼떨결에 없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집에서 애완견을 키웠는데 이 개가 집에 오니까 왔다고 엉엉엉 막 꼬리치고 반가워. 근데 절로 가 그러는데 갑자기 주인님, 내가 언제 주인님한테 쓸데없이 짖던 적이 있던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기절 초풍을 하지. 자, 성경을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시작.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뭐를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지 않아야 될 걸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서 뭐냐면 돼지와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버린다 이거예요. 내 백성을 축복해야 할 제사장이 축복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주하러 가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러 가는 거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발람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것, 진리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못된 사람이 받으면 앉아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교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울이에요. 도울. 언젠가 도울이라고, 여러분 알지죠? 머리 빡빡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요, 요한복음 강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고요,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음의 책이에요.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것을 자기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서 토해내는 개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고, 또 자기는 비판하면서 그 생활로 가거든요. 정치인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한 푼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꼭 먹었거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돼지야, 돼지. 여러분, 다시 한번 결론 내겠습니다. 이제부터 거룩의 삶을 사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판하는 건 잘한 거예요.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걸 믿고 여러분 반듯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교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자기가 야당이 돼야 된대. 당신한테 입 바른 소리 나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하고 같이 날 공격하더라. 둘이.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그런 거라고. 아, 열받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비판을 받으면 성질 나요. 그치요? 여러분은 안 나? 아, 막 속상한 거야. 막 속이 상한 거야.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속상해서 말했더니 딸이 전화가 온 거야. 아빠 많이 속상했다며? 아빠, 내가 있잖아. 용기네. 아, 그 딸이 더 좋은 거야. 나를 위로하고 뭐. 근데요, 내가 하루는 제 아내를 당신 왜 그렇게 하냐 비판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를 야당이라서 비판해야 된다고 하는 지는 더 날려.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러는 거야. 아, 거기서 내가 응답받았어요.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받는 걸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너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비판하지 마. 에? 칭찬을 해주세요. 여보, 당신 같은 사람밖에 없어.
당신이 그렇게 징글맞게 속을 썩어도 그러니까 내놔대니까 살아주지. 에? 다른 여자 왔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야. 그래도 난 당신이 좋아. 그래야 더 잘한다니까. 남편 앞에서 눈깔이 삐었어. 내가 삐었어. 선볼 때 그 5번째 그놈 잡았어야 되는데 왜 거기를 놓치고 이 인간을 잡아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게 뭐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니까. 격려하세요.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갖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판하지도 말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남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욕먹고 비판적인 사람에게 하지 말고 받아들일 만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돼지는 진주를 귀한 줄 몰라요. 먹어도 소화가 안 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먹어도 소화를 못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말이야 오늘 보니까 얼굴색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저께까지 어느 교회에서 부흥했대.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서 얼굴 봐 쩔었어 막 이리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아유,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어제 밤늦게까지 복음 전했다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건강하도록 기도해 드려야지. 이래야 용기를 낼 거 아니에요. 피곤해 싸 누가 뭐 2번씩이나 부흥에 나가라고 그랬어? 비판해서 여러분이 덕될 거 없어요. 사랑하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도 우리 목장에서도 서로 부흥되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부흥되지만 비판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